자기 집에 딸이 태어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미스 코리아 되라고. 그렇죠. 다들 딸이라 그러면 아름답게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게 뭘까요? 외모만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것일까? 우리나라의 미스 코리아를 선발하는 대회가 있는데 외모만 본다고 해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에서 미스 독일을 선발했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건축가요 인권운동가로 일하시는 39살의 두 자녀의 어머니가 미스 독일이 됐습니다. 놀랍죠? 독일이 미스 독일을 뽑는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 변화에 헌신하는 여성, 이게 독일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기준인 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름다움을 비교한다, 또 기준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는 눈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의 외적 아름다움도 이렇게 어렵게 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사람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적인 아름다움,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은 참 어렵죠. 더 나아가 인생 전체를 어떤 사람이 인생이 아름답느냐, 잘 살았느냐, 그렇게 잣대로 잴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평가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에게 감사하고 또 고마운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힘을 내고 살아라. 너희가 가진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도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름답다 평가해 주신다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요, 오늘 누군가 나에게 아름다워요, 잘생겼어요, 훌륭합니다, 이런 평가를 듣기를 원하죠. 하지만 남들의 평가는 늘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르고 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타인의 평가를 내가 귀담아 듣는다면 우리가 휘둘리게 되고 사실 자기 자신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남의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지만 남의 평가를 듣고 결국은 그 말을 참고로 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 그게 진정한 평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서 세워진 나다움이 바로 이 정체성인 것입니다. 미스 독일 선발 기준은 결국 남이 평가하는 정체성이기는 하지만 자기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는 사람을 뽑은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남들이 평가를 해요. 남들이 평가해서 서로 비교하지만은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했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신감 있게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자기 매력을 크게 발산할 수 있겠고 또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정체성인데 믿음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죠. 근데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어떤 무게감으로 대하는지. 그게 바로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으로 규정하고 계신가요? 이게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정확해야 돼. 예수님이 나에게는 누구신가?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면 대답해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누구냐? 이걸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정체성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조금 정확히 보면 다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제자들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런 정체성을 묻는 질문을 화두라고 그러죠. 이 화두 하나를 붙잡고 평생을 도를 닦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화두에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고민하고 대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는 생각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근데 그 질문이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때가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2년 가까이 됐죠. 집과 가족을 버리고 따라다니는 이 길이 이제는 평가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는 것이냐? 내 인생을 바쳐도 되는 것이냐? 그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확실한 정체성이 아니면은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제자들은 와르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묻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기 전에 제자들의 수준을 생각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도 정체성이 아직 자리 잡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잖아요. 그래서 네가 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있느냐,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왜 우리는 남들의 이야기, 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거기에 휘둘리고 그 남들의 말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일까요? 깊은 산골에 두더지 가족이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딸 두순이. 이 딸 두순이가 이제 시집 갈 때가 됐어요. 엄마, 아빠가 생각하기로는 이 두더지 청년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저 넓은 세상에 가서 신랑감을 구해야 되겠다. 갑시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한참 길을 가니 너무 피곤해서 나무 밑에서 쉬니까 나무가 물어봐요. 무슨 일이요? 땅속에서 여기까지 기어 나왔어. 그래. 아니, 우리 딸 신랑감을 찾아주러 왔더니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군지, 센 존재가 누군지를 찾고 다닌다고. 신랑 삼으려고. 그러니까 나무가 그야말로 그건 당연히 햇님이죠. 세상에는 온 세상을 다 비추는 힘이 있고 또 나 같은 나무를 무럭무럭 자라게 한다 하는 거예요. 햇님을 찾아갔더니 햇님이 설레설레 나는 아니라고. 구름이 힘이 더 나보다 세다고. 구름이 나를 가려버리면 나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를 비추려고 해도 안 되는, 구름이 제일 힘이 센 것 같아요. 구름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아니야, 나도 아니라고. 바람이 더 세다고. 바람이 불면 나는 일이 쓸려가고 이쪽으로 오면 또 절이 쓸려가는 거예요. 바람이 제일 힘이 센 것 같다. 그래서 바람한테 가서 우리 딸 두순이 신랑감이 되어달라고 했더니 또 손을 설레설레 아마 신랑이 되게 싫은가 봐요. 그렇죠? 두더지 신랑이. 바람이 하는 말이 저는 아니에요. 저 언덕에 돌부처 보이시죠? 저 돌부처가 나보다 세다고. 내가 아무리 강한 폭풍우를 몰아쳐도 저 돌부처는 꿈쩍하지 않는다고. 돌부처가 가장 센 것 같다고. 그래서 돌부처를 찾아가서 내 딸이 신랑이 되어주세요 이야기했더니 돌부처가 허허 잘못 찾아보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보다는 당신네 두더지들이 힘이 더 셉니다. 내가 아무리 버티고 있어도 당신이 내 발밑에 땅을 조금씩 파들어가면은 저는 영락없이 쓰러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당신들 두더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더지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여보 우리 마을 두더지 총각 중에서 찾아봅시다 그런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사익감과 며느리감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멀리 가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내가 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더지가 애초에 자신을 잘 알았으면 헛수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헛수고만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남들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제자들 그들에게 남의 이야기는 어떻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거죠. 배려죠.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아직 정체성에 대해서 왜 없느냐, 아직 왜 세우지 못했냐 꾸중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느냐? 그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보았죠. 그런데 능력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보통의 선지자는 아니니까 좀 특별하고 탁월한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여겼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평가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믿지 않는 세상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 말이 같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 중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성인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경계선이에요. 우리 마음의 믿음의 정체성을 잡기 위해서 가장 넘어야 될 벽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죠. 솔직하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바라보고 계시느냐. 예수님을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넘어가는 이 정체성이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가장 중요한 고비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믿느냐?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정답인 거예요. 정답을 이야기해요. 오늘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 정답 중에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정답이라고 말씀하시고 복이라는 복은 다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 네 생각으로, 네 정체성, 네 믿음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답을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기 어려워요. 어떻게 그분이 사람으로 믿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모든 것, 믿음도 가치도 세상을 살아가야 될 기준도 전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된다. 자기 것으로 확실히 삼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즉 알려주신 믿음을 자기 믿음으로, 자기 고백으로 삼아야 그게 정체성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걸 못했어요. 정답을 말했지만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인데 그것을 자기 믿음으로, 자기 고백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니? 오늘 붙들어 항변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붙들었다. 그리고 항변,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강요하고 강압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요, 너무 놀라운 꾸중을 하세요. 사탄아, 그래, 사탄아. 최고의 칭찬과 복을 주신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 물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해도 들은 믿음으로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남에게 들은 믿음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정체성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도 내가 내 믿음으로 정체성을 세우지 않으면 유혹에 당할 수가 없는데, 사람인 목사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믿음을 자기 믿음으로 만들지 못하면
어떤 유혹에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50년, 60년 동안 들은 믿음으로는 이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들은 믿음을 자기 믿음으로 만들어 자기 정체성으로 세워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중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내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따라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아니고 우리 제자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자기 믿음이 뭐냐? 네 믿음이 뭐냐? 네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지 너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믿음을 잘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잘 알았다면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 알았다면 욕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잘 몰랐던 거예요. 아니, 우리 자신이 믿음에 속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내 믿음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나는 유혹당하지 않을 거라고,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150년의 한국교회가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3년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한국교회 30%, 40%가 다 그 믿음이 정체성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들은 믿음으로 자기를 속이고 살았던 겁니다. 들은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여지없이 믿음에서 떠나고 말았죠. 예수님은 정체성이 불분명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자기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체성이 세워져 있는지 안 세워져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셨죠. 38절에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다는 말은 피하려 한다, 두려워한다, 숨긴다, 감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요, 베드로의 믿음이 자기 과신,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속고 있음을 깨닫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고 오늘 1년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진행해 가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성정과 믿음은요, 강하고 직선적이었지만 또 줏대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요, 이 말씀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죽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죽을 때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칠지라도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나를 부끄러워할 거다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나를 부끄러워하게 될 거라고. 정말 그렇게 되고 말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베드로의 믿음은요, 이와 같이 줏대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자리를 사도 바울에게 들켰습니다. 유대계 율법에는요,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걸 들키고 오니까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크게 꾸중을 합니다. 베드로, 네가 이방인과 식사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식사했던 그것 뜻을 부끄러워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는 말이에요. 왜 너는 네 믿음이 없느냐? 네가 그러고도 사도 맞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위해서 식사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스님하고 밥 먹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스님하고 밥 먹으면 안 돼요? 되지요. 전도할 수 있고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님하고 밥 먹은 것을 성도 여러분에게 들켰어, 장로님에게. 그래서 내가 막 부끄러워서 숨었어. 그게 부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줏대가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자기 부인의 과정을 남들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뛰어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베드로는 사도 바울을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라고 인정해 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어쩌면 스승이고 아버지 같은 사람. 여러분요, 부모의 믿음도 자녀들에게 들키게 마련이에요.
줏대없는 믿음, 부끄러워하는 믿음, 늘 숨기는 그 믿음, 누구에게 들키냐면 자녀들에게 들키는 거예요. 한국교회 150 역사의 그 믿음이 위대한 줄 알았더니 다음 세대인 우리 때 와서 여지없이 들키고 말았던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 모습을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주님과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대답도 3부가 제일 대답이 없으시죠. 자, 여러분, 우리 주님과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느냐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부끄러워하는지 부끄러워하지 않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기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말은요, 반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이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끄러워하지는 않지만 주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인정하며 살았느냐.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그거 감추고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드러내놓고 말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좋다고 이야기했느냐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자랑해야 주님이 나를 자랑하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하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랑하고 싶죠. 저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죽겠어요. 자녀들이 크니까 자녀를 3명을 자랑하고 싶은데 목사니까 자랑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뭐냐면은 우리 자녀의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워. 그러면 그때 좀 자랑할 수 있거든. 그러면 그것도 안 돼. 그럼 내가 먼저 상대방의 안부, 자녀들의 안부를 묻어. 그러면 미안해서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그럴 때 자랑을 조금 하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8장 38절까지 읽지 않고 9장 1절까지 읽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8장이 끝나고 왜 9장 1절까지 읽었을까? 이 놀라운 사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사람인 것은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냥 형식적인 고백에 불과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저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 되겠구나. 따르릉 예수님이 하나님께 전화했어요. 아버지, 제자들이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믿지를 않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들아, 내가 계획이 있다. 내가 내비게이션을 찍어줄 테니까 그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딱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딱 준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딱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휘황찬란하게 변한 겁니다. 제자들이 보고 놀랐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천국이구나. 나 여기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정체성이 걱정이 되셨어요. 그들에게 화두를 던져서 고민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꾸중도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연락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변화산 계획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으로, 믿음의 정체성으로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이 상황에서 누가 끼어듭니까? 하나님이 끼어들어요. 하나님이. 마가복음 9장 7절에 변화산 사건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살아가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끼어들어서 그들에게 말한 것이 누구 사랑이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 자랑을 하신 거예요. 아들 자랑.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 예수님이 사랑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사랑해서 자랑하셨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이 뭐 나쁜 거냐? 반대로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면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서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 성공했다, 아름다운 인생 살았다고 딱 하는 거예요. 아버지 존경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자식에게 존경한다고 하는 말을 진심으로 들을 때 여러분 그게 인생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면 자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를 자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끄러우면 감추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도요 사실은 자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주시는 모든 말씀, 우리가 행하는 행함의 기준이 뭐냐면 자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너희에게 영생을 주신, 죽음을 뛰어넘게 하신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너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신 주님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용서하라, 네가 죄인이잖아, 씻을 수 없는 죄인이잖아.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겸손하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겸손하신 주님을 자랑하라. 그게 겸손하라예요. 기도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라. 주님 자랑이, 모두가 다 주님 자랑, 이게 바로 믿는 이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면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전부 자랑인데 우리는 정말 자랑을 하느냐, 우리는 정말 자랑하고 있느냐, 그저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스스로 위로 삼고 있지 않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 세상의 자랑은 소리를 크게 내고 떠벌리고 큰 소리를 내서 하는 자랑이지만 주님은 자랑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와 전혀 반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 자랑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처럼 입으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는 거래요. 네가 살고 입으로 떠벌리면 주님이 죽고요, 주님이 자랑이 되려면 네가 죽어야 된대요. 네가 스스로를 부인해야 된대요. 아내를 자랑하려면 남편이 죽어야 되고요, 자식이 자랑이 되려면 부모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랑이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죽어야 되고 장로가 죽어야 되고 직분자가 죽어야 교회가 자랑이 되고 주님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 중에서 주님 자랑의 권위자가 있었어요. 30살 때까지 자기 자랑을 위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심지어는 정계까지 입문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평생이나 자기 신앙의 모토를 로마서에서 썼는데 로마서 1장이 그걸 기록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의인의 믿음이 돼야 돼. 사도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요, 중국 사람이 알았는가 봐. 어를 의자, 의인이 되는 것인데, 의자가 뭐냐면요, 어를 의자 위는 뭐냐면 밑에죠. 먼저 밑에, 어를 의자 밑에는 자기야요, 한자가. 그리고 위에는요, 양이에요. 양이. 무슨 말이냐? 자기를 양처럼, 양의 제물처럼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어를 의예요. 의로움이 뭐냐면 자기를 제물이 돼서 바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나를 전제로 부를지라도, 나를 제물이 될지라도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 믿음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었다고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나를 양처럼 바쳐야지, 바치는 그 믿음이 살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그걸 알려주시죠. 베드로처럼 하지 않으려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베드로야, 사탄하고 외치는 거 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꾸중하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뭘로 알려주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양처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일이 뭐냐? 믿는 것이다 하실 때에 예수님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간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4번이나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4번이나.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믿음이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고 4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믿음이 뭐예요? 죽는 거라는 겁니다. 네가 죽는 믿음으로 믿으면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게. 네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 믿음으로 살면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다시 살릴게. 이걸 4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4번이나. 단순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건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죽는 믿음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릴게. 4번씩이나 말씀하신. 정말 죽으라고 하신 말씀 아니죠. 죽을 각오로 믿으라는 겁니다. 살려면 믿다가 죽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든 분이 계셔요. 그러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죽을 둥 살 둥 살아요. 전부 힘들게 삽니다. 저도 일주일에 설교를 15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역자 학교를 위해서 지난 3일 동안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어요. 저도 죽을 둥 살 둥 해요. 왜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불러가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왔을까? 누구나 다 죽을 둥 살 둥 삽니다. 편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나 죽습니다. 오늘 죽을지 나중에 죽을지 몰라요. 근데 이왕 죽을 거라면, 이왕 죽을 둥 살 둥 사는 거라면 사람의 일로 죽겠다고 마시고 하나님의 일로 좀 죽겠다고 하세요. 이왕 죽을 거라면 사람의 일로 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시라고요. 주님 우리에게 오늘 사순절 기간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간 여인이 있었죠. 에스더라는 왕비. 에스더 왕비가 뭐라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요? 여러분, 이 누구의 왕비였냐면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수에로 왕이, 이 왕은 폭군이었어요. 자기 제국에 반란이 일어나서 이집트에 가서 반란을 심하는데 사람을 완전히 다 죽이고 쑥대밭을 만들고 옵니다. 오다가 바벨론에서 반란이 나는데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진압을 해요. 기고만장해졌던 이 사람이 그리스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 보고 또 쳐들어갑니다. 반란을 진압으로.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자신의 교만이 꺾이게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300이라는 영화 있죠. 육군에 불과 300명 스파르타 군대에게 자신의 대군이 죽고 마는 일이 생겼어요. 해군이라도 해전에서 이겨볼 것 같은데 해전에서는 3,000척의 배를 수상시키는 그런 참패를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참패를 가지고 화가 이까지 치밀어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고개가 가서 이미 쫓겨난 와스티라는 왕후 대신에 새로운 왕후를 뽑으면서 위로를 삼으려고 그때 뽑힌 사람이 에스더였어요. 세상에 자기의 밑에 있는 식민지 국가 사람들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던 아하수에로 왕, 그 아하수에로 왕의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말하러 간 에스더 왕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여러분 죽었습니까? 에스더 왕비도 살고 수많은 백성들도 살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에스더 왕비를 기리면서 불임절을 만들었어요. 근데 불임절이 공교롭게도 오늘 2월 말에서 3월 사이 다 이때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고 외쳤던 그런 분들이 계셨죠. 3.1절에 3.1 운동을 일으켰던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저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쳤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사순절 마침 불임절이고 3.1절에 겹쳐 있어요. 사순절이 뭐 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이번 사순절 주제는 나의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죽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사순절은 죽음을 맞아들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죽어서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사람의 일은 살려다가 결국 죽고 마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죽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자는 이야기죠. 살아야 하죠. 근데 살아도 잘 살아야 되고 죽어도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내 믿음이 여러분은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의 정체성을 바로 새기는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